1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리고와 아이성의 참패를 지켜본 남부의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연합전선을 형성하여 이스라엘과 싸워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족속은 그 연합전선에서 이탈하여 그들이 멸망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투항하여 살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군대와 싸우기보다는 화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꾀를 내었습니다. 먼 곳에 사는 부족인 것처럼 꾸며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자. 그래서 사신들을 이스라엘 군대의 본진이 있는 길갈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을 명령하실 때 지시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모든 성읍은 다 멸해야 한다. 가나안 사람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여자나 아이들까지도 다 죽여야 한다고 지시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어찌 보면 비정하고 매우 잔인해 보이지만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냥 보통의 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임을 알아야 합니다. 타락한 가나안의 성읍들을 심판하시는 전쟁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살려도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어울려 살도록 내버려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쉽게 영향을 받아서 타락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정해 보여도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부족과 평화조약을 맺어서 그들을 살려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먼 곳에 살고 있다는 정체불명의 부족이 보낸 사신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아주 먼 곳에 살고 있는 부족이라면서 저희들과는 싸우지 말고 평화조약을 맺고 서로 잘 지내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호수아도 쉽게 속아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경계심을 갖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의 사신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로 결심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왔습니다. 일부러 아주 먼 곳에서 오랜 여행을 해서 온 것처럼 꾸몄습니다. 자기들이 가져온 빵을 내보이며 길을 떠날 때만 하더라도 이 빵은 따뜻하였지만 지금은 말랐고 곰팡이가 났다고 했고,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도 본래는 새 것이었지만 지금은 낡아서 찢어졌고, 자기들이 입은 옷과 신도 먼 길을 오는 동안 이렇게 낡았어서 휘어졌다고 했습니다. 기브온 사신들의 이런 준비된 답변, 그리고 불쌍해 보이는 말투에 그만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들의 행색은 멀리서 온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기브온에서 온 사신들과 평화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하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신들의 거짓말이 드러나는 데는 3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당시 왜 이런 중대한 가오를 범했을까요? 1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에게 묻지 않은 채 그들과 합친을 맺었던 것입니다. 기브온 사신들이 찾아와서 합친을 맺고 평화조약을 체결하자고 할 때 이 문제를 주님께 묻지 않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브온 사람들의 해진 복장과 낡은 신발과 곰팡이가 빈 빵만 보고 그냥 단순하게 결정해버린 것입니다. 경계심을 풀지 말고 하나님께 한 번만 물어보았더라면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기브온의 사신들이 멀리서 왔다는 시각적인 증거물을 내보이자 하나님께 물어볼 생각은 하지 않고 저들의 경험과 상식으로 이 문제를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줄이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 갖고도 충분히 결정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 판단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어떤 문제 앞에서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내 판단을 믿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결정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